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절기에 대한 이제 통일된 어떤 기준이 많이 무너졌어요.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많이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9월달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10월달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례한 이후에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부터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첫머리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9가지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팔복인데, 그러나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거나 또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9가지 사실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 또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정리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개념 또 믿음의 단어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놓지 못하면 자꾸 흔들려요. 이 말 들으면 이것이 그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것이 이거 같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혼합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우리 믿음이 혼합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런 건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가져와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데스티니라고 했느냐, 영어 단어를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굳이 표현하다면 팔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인 내가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영어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면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들을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렇게 이제 성경에 번역된 대로 말씀을 해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개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일반적인 영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운명이죠.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요,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오면서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언어죠. 그리스 말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개념들을 이 단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가져올 때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을 그 당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그 당시 쓰고 있던 헬라어에는 이걸 표현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이 데스티니는 원래 뜻은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운명의 여신이 3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실을 쭉 지어 나가는 거죠. 실을 이렇게 젖어가면서 이 물레에 올려가지고 배를 짜다가 그 사람이 생이 다 됐다 그러면 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을 배틀에 짜는 그 그림대로 그 사람의 삶이 이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계획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 또 사주팔자라고 하는 우리 동북아시아 동양에 있는 이 사상들은 운명이라기보다는 숙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자리 숙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의 별자리가 2시간마다 움직여요. 그 2시간마다 움직일 때에 그 별자리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똑같은 어떤 삶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숙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주팔자. 근데 이 사주팔자 숙명이나 운명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람은 그 주어진 그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사건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설명은 운명, 숙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개념이 좀 잘못됐다. 이게 왜 개념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 2021년 11월 21일 지금 11시 27분에 좋은 교회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 만나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큰 틀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도록 계획하신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시거든요. 네가 이 길을 따라갈래? 아니면 네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네가 살아갈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그 선택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전혀 달라지더라. 우리가 운명,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느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그런 계획 섭리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가룟 유다가 팔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큰 공을 세웠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 수 있느냐? 그 개념이 잘못된 거죠.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일로 가는 거죠. 가룟 유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막 물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이 초그릇에 떡을 같이 찍는 자가 그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찍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 네 속에 마귀가 있다. 악한 사단의 영이 있다. 회개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대로 밀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따라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계획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원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정욕의 탐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잡아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계획하셨던 그 선하시고 공의롭고 또 사랑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능력이고 신실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한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추구하느냐, 우리 인생이 왜 복을 추구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핍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가난을 즐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가난을 견디는 것이지. 내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기쁨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유함과 평안함과 우리 육신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복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거짓된 것을 진실로 믿고 있고 우리가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그릇된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복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이 땅의 악한 것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런 육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육신은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의 어떤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 믿음의 삶을 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구하고 내가 지금 바라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로 내게 유익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진짜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을 주실 분이 과연 진짜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우리 가운데 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복이라는 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영광의 상을 주실 분,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진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근본적인 죄를 범했다. 그 두 가지 죄가 뭐냐?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의 근원,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실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버렸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못마땅하다. 내 육신을, 내 정욕을, 내 탐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던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 육신의 정력을 강화하는 이런 걸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하늘에 만나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게 그것밖에 먹을 게 없네. 그들이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만나를 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정력을 강화시키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이 땅에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이것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뭡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다른 웅덩이, 야, 이 물은 우리가 마실 만한 것이 아니야. 아, 이 물은 너무 깨끗해. 아, 이 물을 마시니까 맛이 달콤한 맛이 없어. 뭔가 탁 쏘는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물의 근원을 팠는데 이게서 나오는 물이 있기는 있는데 마시지 못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가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늘 갈급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늘 허무하고 공허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가장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래서 4장까지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이 땅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준비를 다 하시고 4장 말미에 4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종 병과 약한 것과 또 병든 것들을 고치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가 말씀이 마무리돼요. 4장이. 그리고 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을 불쌍히 계시면서 그들의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과 악한 삶의 행편을 고쳐주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 소문이 인근 건너에 팍 퍼진 것입니다. 야,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기 원하고 그들이 악한 귀신 들린 자녀들, 가족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주실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쫙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실까? 오늘은 어떤 복을, 오늘은 어떤 질병을 고치는 능력,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 삶의 가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들이 해결되어질까?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실까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그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뭘 좀 줄 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하루를 먹을 양식,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오늘 하루에 어떤 필요한 돈, 이것을 그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 그 두 사람의 간절히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육신의 것들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의 질병을 고쳐주마. 내가 너희의 귀신 들리고 악한 삶의 형편을 내가 고쳐주마. 너희의 가난함도, 너희의 어려운 형편도, 너희의 삶의 여러 가지 애로운 문제들도 너희가 나에게 나오면 내가 다 고쳐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일회성으로 그 성전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돈 10,000원을 줬다 칩시다. 그럼 그 10,000원 가지고 그는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는 하루를 먹고 살아요. 우리 아둘람 성교회가 노숙자 사역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줍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필요한 것들. 아침에 제가 문을 열어놓고 이분들이 와서 먹을 것을 먹고 씻고 할 수 있는 것,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와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직접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는 않아도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인 거죠. 금요일 날 5,000원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그 사람에게 하루의 필요를 채우는 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이 와서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알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장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인생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 들린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가 그 귀신에 노임받고 그 삶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살아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의사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의사는 그냥 병을 고쳐주고 그 기술, 그 의료 장비를 가지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고 돈만 받으면 끝이 일종의 거래입니다. 감사하죠. 고친 우리를. 그러나 그 이상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을 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서 나눠주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뭘 주실까라고 수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너희가 복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중에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 줄 너희가 아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을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우리의 딜레마 3가지를 말했는데 2가지는 앞에 말씀드렸죠. 3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복을 받을 줄도 알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은혜 가운데 그 번성하게 하는 복인 줄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들이 필요는 한데 그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3절 마찬가지, 4절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을 줄 너희가 아느냐? 그 답이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천국의 복을 받을 사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너희 것으로 소유하고 싶으냐?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싶으냐?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기업을 삼고 이 땅에서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것을 받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지요. 우리가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고 복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복 받을 만한 자격,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예요. 이 기본인 것입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왜 나사렛 예수가 우리 복의 근원입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았던 이유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복을 주시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이 우리에게 와서는 화가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근원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드시는 그 은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그런에게 준 건 이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어서 죄 없는 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똑같아요. 천국 백성이 되고 싶으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느냐?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들이 죄인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이 나와 있거든요.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의 성품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전혀 다른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애통이 뭡니까? 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내 죄의 모습을 보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죠. 의를 바라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오늘 이 자리에 너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의 삶에 물질의 복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하루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하루의 삶, 너희를 하루살이 같은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잃어버렸던 죄악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여야 된다라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시겠다 하시는 복은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안에 어느 때인가 어느 때부터 내가 을을 위하여서 내가 을을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화평을 나타내는 마음보다 어제 아래 뉴스 보니까 참 기가 찬 뉴스가 나왔죠.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있는 남자가 뭐 칼을 들고 아래층에 와서 그 여인들을 이렇게 칼로 흉기로 목에 대고 휘두르는 가운데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경찰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래층에 기다리고 있던 다른 경찰들도 뭐 지원을 요청한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안 왔다는 거죠. 결국 그 가족들이 그 가정의 안주인 되시는 부인은 이미 목에 칼이 찔러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들이 그 칼 든 남자를 제 앞에서 묶어 놓으니까 그때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단절되었다.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안전을 버려두고 달려가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관의 원래의 본분인데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날 수 있죠. 칼 휘두른 사람
막 옆에서 피가 나고 그 정신없이 미친 듯이 칼 누르는 사람 제압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관의 본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전, 자기 삶의 행복만을 먼저 추구하고 성도들의 위험을 외면한다면 그건 목회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는 거 이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제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가 조그만 일에도 막 분노하고 제가 어떤 뭔가를 참기 어려운 혈기가 막 나타나요.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막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제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제 영적인 상태를 제가 뒤집어 보면 내가 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이것들을 내가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나를 위협해도 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그러냐고. 제가 그걸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 관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점검해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어리석음들을 다시 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되었던 관계들이 다시 끊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속되지 않느냐는 이거예요. 계속 끊어지고 있거든. 계속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평안, 육신의 행복,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팔복의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연약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회복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가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 그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내 일에 내 삶에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예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상관없어. 저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지나간 어떤 목회 기간들을 살펴보면 잘 되고 못 되고에 상관없이 제가 언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랬느냐? 내가 언제 좋았느냐? 내가 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예요. 그래 나는 목사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어떤 인정받고 같이 뭔가 일이 이루어갈 때 내가 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예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무슨 성질은 하고 돈은 월급은 많이 받지만 거기에 기쁨과 보람이 없을 때 그걸 마지못해 억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고통을 느꼈다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18년 목사 연수받고 개척하고 18년째인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5, 6년 은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앞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막 시작해서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제 아내를 원망하고 제 가족들을 제가 책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들 뿐이었더라고요. 그 마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 다시 정리되고 다시 회복될 때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함이 행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잠시예요. 그죠? 안 되면 또 힘들어지니까. 이것이 지속되고 영원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네 삶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귀신 들린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줄 아니? 어떻게 해야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희 삶에 올 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라.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회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형통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정말로 고민이 저도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내게 임할지. 제가 목사지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